예, 자리로 다 들어오시죠. 예. 1월 22일 주연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더한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대하면서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여기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잠잠히 우리 주님의 초청하심, 인도하신 말씀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보니까 한국에 다녀오신 가족들도 이렇게 돌아오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들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격려하고 또 인사하는 시간 함께 가지실 때 뭐 다시 이게 감기가 많이 돌고 또 코로나도 돌고 있다고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죠? 좀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시겠어요?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하는 시간 함께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로 돌아오셔서 우리 이제 함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시 자리에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선포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아멘.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 우리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다시 한번 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때 아멘.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아멘.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잠이 치시고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더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아멘.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우리를 죄의 도구로 하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아멘.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그럼에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높여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나를 이기오니 아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오니 아멘. 우리 그 길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져도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가 오늘 상한 심령을 가지고 진실된 그 모습으로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말씀의 영광이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이미 알려주신 그 길을 계속해서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우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완성하실 그 구원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온 땅 위에 충만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이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마다 임하게 하시고, 우리 각각 개인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그 길을 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강구하는 심령들 가운데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 소망되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그 말씀의 영광으로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교회에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해 있게 하시고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악한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의 모습으로 살지 않고 돌이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며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2023년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참 예배가 되길 기도합니다. 늘 말씀에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공동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온 교회가 예부터 주신 말씀을 따라 새 시대의 사명을 행하는 교회,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힘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회가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대를 이을 수 있도록 길이요 진리이신 주님만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건강의 문제, 경제적 문제를 비롯하여 삶의 난제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을 찾아가 주셔서 부르짖는 그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고 삶의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회복이 넘칠 수 있는 은혜 부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주님 주신 사명과 복음의 빛으로 세계 곳곳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현장과 가정 그리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셔서 사역 가운데 많은 열매가 맺혀 주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의 준비를 위해 기도로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 임하는 모든 팀들과 정원들, 리더십들의 수고를 축복하시고 그들의 건강과 필요를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위해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한 진성희 목사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건강과 필요를 주님 채워주셔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새 힘으로 허락하신 목회를 기쁨으로 잘 감당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은혜 받고 회복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 주님을 닮아가는 자녀들 되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2장.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지난 성탄절에 제가 지금까지 보았던 동방박사 중에 가장 사랑스러운 동방박사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녀갔죠. 기억하십니까? 확인 한번 하실래요? 예, 한번 보여주세요. 기억하십니까? 동방박사들 우리 교회. 왜 소리는 안 나오나 싶겠지만 소리는 껐습니다. 예. 예, 아이들의 행동을 주시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짧지만 예. 맨 오른쪽에 등을 보이고 있는 친구가 누굴까요? 기억하십니까? 예,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예. 귀여운 찬양과 율동으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우리 박사님도 계셨고, 그리고 엉덩이 춤을 실룩실룩 추는 박사님도 있었습니다. 여기는 좀 잡히지 않았지만 360도 계속 돌면서 끊임없이 회전을 보여주던 박사님도 있었습니다. 아이들 저마다 너무나 귀여운 모습으로 힘을 다해서 아기 예수의 오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이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던 베들레헴을 다녀간 그 이후의 이야기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온 교회 다녀간 박사님들이야 우리 가운데 흐뭇함과 또 뭡니까? 미소를 우리가 머금게 했지만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2000년 이전의 상황은 참 많이 달랐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따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왕을 찾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유대 지역까지 왔지만 유대 사람들이 아니죠.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었기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왕이니까 왕이 있을 만한 장소를 찾아간 것입니다. 어디 있겠습니까? 이 수도인 예루살렘에 찾아가게 된 것이죠. 박사들의 방문으로 인해서 왕이었던 헤롯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디에서 못 보던 사람들이 왔는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왔다고 했기 때문에 당황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겠죠. 당시에 로마의 명령대로 유대를 다스리던 사람들은 로마 사람이 아니라 그 땅에 있었던 로마에게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세워서 분봉왕으로 세웠었죠. 바로 헤롯 대왕은 그런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마음을 잘 사서 그들을 잘 지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잘 사기 위해서는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교적인 자리, 그죠? 그래서 성전을 멋들어지게 헤롯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성전을 지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헤롯 대왕은 유대인들의 신임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유대인의 왕을 별을 따라와서 찾아서 왔다고 얘기하는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 헤롯 대왕으로서는 얼마나 놀랍고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헤롯은 애써서 불안하고 당황스러운 마음을 감춥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잘 알만한 사람들을 불러서 그 내용들을 알려주게 합니다. 누굽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동원해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 즉 메시아,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실 분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는 얘기를 듣고 그 동방박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이 유대인의 왕을 만나면 나에게도 꼭 이야기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예언한 대로 진짜 유대인의 목자이고 왕이 될 분으로 기억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만나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일단 박사들이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을 찾으면 제거할 아주 무서운 그런 생각을 헤롯 대왕이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헤롯 대왕은 이 동방박사한테 자세히 물었던 것이죠. 물으니까 뭐라고 해야 합니까? 약 2년 전에 별의 존재를 이미 받고 알았고, 그리고 박사들이 멀리서부터 여기까지 왔노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확인한 다음에 왕을 찾으면 자기도 알려달라는 것이죠. 자, 언제 태어났다는 겁니까? 지금 동방박사들이 온 지금 시점에 태어났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2년 전에 별을 보고 지금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 2년 전에 태어나서 지금 최근에 이르기까지 유대인이 왕이 태어났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뻔뻔한 거짓말을 하면서 이 동방박사를 떠나 보냈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 우리가 지난 크리스마스 예배 때도 우리 어린 친구들이 도대체 동방박사는 어디서 온 거고 몇 명이 온 겁니까? 라고 아주 똘똘한 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동방박사는 도대체 누구이고 무엇 때문에 유대인의 왕을 찾아왔을까요?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하고는 별 상관없는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났다는 것이 그들에게 무슨 중요한 의미가 있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참 아쉬운 것은 성경 말씀은 이 동방박사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동방으로부터 왔다. 그리고 한 명 이상이다. 왜요? 박사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드리는 선물이 몇 개예요? 3개잖아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기 때문에 3명이 왔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별을 보고 연구한 사람들이다 생각할 수 있겠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유대의 구세주인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정도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많은 학자들이 예상하기로는 유대가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생 채찍을 들어서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유대를 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죠.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시대 때 바벨론에는 점성술, 천문학 이런 것들이 아주 유행하고 그리고 능한 박사들이 있었던 것이죠. 포로로 끌려간 유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땅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점성술과 천문학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전해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호기심으로 연구하기 시작했겠죠. 특별한 별을 발견하고 그 별을 따라 먼 길을 따라 여행을 와서 오랜 유대의 예언대로 별의 인도를 받아 아기가 태어난 것을 보고 경배하였다는 점, 그런 정도만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마구간, 그리고 탄생한 후에 한동안 머물러 사셨던 베들레헴의 집, 누가 방문했습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이 방문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요. 목자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방문했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경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예언의 말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구약의 말씀을 철저하게 외우고 말씀을 묵상한 사람들이 유대인이니까요. 자, 동방박사들에게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줄 정도로 지식이 차고 넘쳤던 사람들이 대제사장이고 서기관들이었는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조차도 알아채지 못하고요, 듣고 나서도 영접하지 않고 경배하고자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안다라고 해서 그 믿음이 아는 만큼, 물론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으로 즉각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내가 좀 안다는 것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에 맞춰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배척하고, 그죠? 대놓고 욕하고 이런 일들을 하다가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는 일들이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행동이었습니다.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유대에서 낳으신 아기를 제거하고 자기를 지키려고 했던 헤롯 왕, 그들과 별 다르지 않은 모습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들의 종교적인 자리, 이미 가진 권위와 기득권과 명성, 힘을 어떻게든지 지키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때에는 별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러분 맘만 먹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죠? 성경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디서든지 구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목회자들을 통해서든지 또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은 언제든지 들려질 수 있습니다.
넘치는 미디어의 정보까지 우리 가운데 제공되고 있죠. 물론 미디어의 정보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대임에는 분명합니다. 아무튼 적어도 우리가 사는 이 땅이나 고국 대한민국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뭐랄까 할까요? 들을 수 없어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그런 환경은 적어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죠. 기회가 주어지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은 아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따라야 그 생명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방 박사들은요, 선택받았던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후에 그 계획을 이루시는 그 과정과 길을 따라왔고 결국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죠.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은요, 지식보다는 순종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들리는 소리가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 도덕경과 같이 우리 가운데 때로는 지혜를 주고 뭔가 교훈적인 내용들을 전해주는 책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이 말씀을 알고 지키면 내 삶의 질이 조금 높아진다라고 생각할 것이죠. 어떤 분들은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을 지나간 역사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지만 오늘날과 그때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날의 삶에 별로 적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지금 현실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가 확인하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아기 예수를 태어나게 했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를 만나고 경배하고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꿈으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동방 박사들에게 지시를 하십니다. 뭐라고요?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고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길로 돌아갈 것을 지시해 주셨습니다. 박사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확고했기 때문에 유대 출신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목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비록 꿈에서 말씀하신 것이지만 그 꿈을 온전히 의지하고 다른 길을 향해 돌아갔습니다. 동방 박사에게 길을 알려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요셉에게 꿈을 통하여 또 말씀하십니다. 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을 통해서 요셉에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데 왜 꿈을 통해서 알려주신 걸까요? 여러분, 꿈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급박하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해주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 천천히 해석을 해주시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충분히 없었기 때문에 당장 헤롯의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그들 가운데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제가 목회 현장에서 이런 질문들을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꿈으로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꿈으로 말씀하십니까? 예. 그런 질문 다음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나에게 꿈으로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꿈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알려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꿈을 너무 많이 꾸는데 어쩔 때는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꿈에 대한 것은 다소긴 내용의 설명이 필요하지만 오늘 말씀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신 꿈과 말씀은 일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꿈을 꾸었는데 성경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그 성품과 또 주시는 말씀과 너무 다르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꿈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꿈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과 주신 꿈의 내용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가운데 당신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고 계시죠. 하나님의 생각은 뭐라고요?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생각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꿈을 꿨는데 너무 막 이렇게 힘들고 두렵고 떨리고 이런 꿈을 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런 무서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말씀 안에서 깨달음을 얻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될 돌이킴의 시간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깨달음을 주신다면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으로 우리가 해석한 것이 맞겠죠. 하지만 있지도 않은 일들이 내 꿈속에 나타나는 일들 때문에 내가 신앙의 자리도 내 삶의 자리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휘청거린다면 그것은 하나님 주신 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가지고 망가지게 하는 분이 결단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잘못으로 재앙이 오는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미래의 소망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한 분별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요셉과 동방박사의 경우처럼 아주 특별하고 위급한 상황에 꿈으로 지시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러면 왜 꿈을 이렇게 많이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많이 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꿈이 굳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모든 것들이 종합 선물 세트로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어디예요? 성경 말씀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성경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 직접 들고 읽고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직접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고 친히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덮어놓고 자꾸 꿈만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꿈 좀 꾼다라고 자랑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꿈 많이 받는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주신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잘 좀 알아들으라고 꿈을 통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꿈으로 알려주시고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만 우리가 자랑할 때는 그것만 자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주의 사자를 통해서 아까 그림에서는 천사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꿈에서 요셉에게 아기와 아내 마리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만 보면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하고는 어울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애굽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든지 피해서 그곳으로 가고 싶었고요. 하나님은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꺼내오시려고 했던 곳이 바로 애굽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에서 우리가 봤죠.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 내어오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요셉이 그 애굽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가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때문에 가나안에서 피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굳이 그곳으로 가지 말라고 만류하셨어요. 갔다가 얼마나 망신스러운 일들을 당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또 출애굽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마실 물이 없어 가뭄으로 인해서 또 전쟁의 위기가 있을 때 야,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서 먹을 것도 많았었는데 이런 아쉬움을 가지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들 책망하셨습니다. 금지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1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애굽에 보내셨다가 불러내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했죠. 이미 선지자, 구약 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후에 애굽에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까지도 예언한 것을 통해 보면 요셉이 마리아가 자신들이 두려워서 어쩔 줄 없어서 애굽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이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예비하신 길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분명히 요셉은 당시에 이 호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애굽으로 가야겠구나, 그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헤롯 대왕이 박사들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의 존재를 이미 알았기 때문에 언제 죽일지 모르는 그 위협감 가운데 마음에 큰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포악하고 잔인무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후에 헤롯은요, 자신의 세 자녀를 다 죽여버리고 아내까지 죽였던 사람입니다. 아무튼 이 헤롯의 평판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은 마음이 무거웠겠죠. 마침 주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 바로 베들레헴을 떠나서 애굽으로 그는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도를 보실까요? 애굽으로 향한 영어 지도인데 오른쪽에 위에 보면 베들레헴, 나사렛, 예루살렘, 베들레헴이 있죠. 유대 땅. 여기에서 이집트, 애굽이 이집트죠. 이집트로 내려왔던 그 경로들을 우리가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서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 모든 과정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를 이렇게 언급하면서 예수님은 진정 그들이 기다렸던 약속의 메시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유대인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후에 헤롯은 동방박사가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고 떠나버린 것을 알게 됩니다. 아주 심하게 노했죠. 그리고 베들레헴 부근 지역까지 2살 아래에 태어난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왜요? 왜 2살 아래입니까? 동방박사들이 2년 전에 봤던 별을 찾아서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2살 미만의 남자애들을 전부 다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성탄절 당일에 목자 동방박사가 경비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난 그 타이밍에 목자들도 그 자리에 와서 동방박사들도 그 시간에 와가지고 경비한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이 동방박사가 어디에 와서 경배를 했냐고 하냐면 마국간이 아닌 집이라고 11절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 가족은요, 베들레헴에 더 머물면서 거처를 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끔찍한 일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무자비한 학살을 자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생명의 역사와 사람이 행하는 죄악의 일들이 얼마나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지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조차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생길 줄 모르고 예수님은 보내신 게 아니고요, 구원의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그 과정에도 인간의 더러운 죄악의 모습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 일들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은 그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토록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금 당시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당시는 어떤 시대예요? 이제 곧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 유대 땅은 철저하게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든지 죽임을 당하든지 심판의 자리에 놓이게 될 거라고 하는 그 상황을 예레미야가 미리 알고 슬퍼하는 가운데 외쳤던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서 라마라고 하는 것은요, 포로들이 잡혀가기 위해서 집결하는 그 장소가 라마인 것입니다. 라헬은 여러분 아시죠? 누구예요? 야곱의 아내이죠. 야곱의 아내, 요셉의 어머니죠. 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머니를 대표하는 표현이 바로 라헬인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자식들로 인해 절대로 위로받을 수 없는 슬픔에 빠지게 된 상황을 이와 같이 기록한 것입니다. 민족 전체에 닥칠 큰 위기, 슬픔은 에레미야가 살던 그 시기에 아주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야기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오신 바로 이때에 대한 말씀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끔찍한 죄악으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후에 애굽으로 피신하야만 했지만 이것은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하나님 다시 요셉에게
주의 사자를 보내서 꿈을 통해서 행할 바를 알려주십니다. 뭐라고요? 자, 애굽이 편하고 좋지? 여기서 영원히 살 곳이 아니다.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또다시 꿈의 지시대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헤롯이 죽었지만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유대의 분봉왕이 되었다는 그 현실 앞에서 주저할 수밖에 없죠. 무서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세 번째 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왕이 있어야 될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나 예언대로 태어났던 땅 베들레헴, 그곳으로 갈 것이 아니고 요셉, 아기 예수의 아버지인 요셉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나사렛은요, 이후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겠느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사렛 구약 성경에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는, 주목도 받지 못하는 시골 중에 시골과 같은 그 동네인데 거기서 무슨 메시아가 날 수 있겠느냐라고 약간 빈정거리듯이 말한 곳이 바로 이 나다나엘이 얘기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에서 보실까요? 예, 예루살렘, 베들레헴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쭉 올라가면 위에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요셉, 아버지인 요셉의 고향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자라나가신 그 동네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지역에 있던 이 나사렛은요, 로마 군인들이 주로 주둔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예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는 신성한 동네로도 여겨지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아시고도 그 땅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신성이 어떤 환경적인 요소가 채워져야 거기서 가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능력이 있으신, 신성이 충만하신 그 예수님이 가신 곳에서 그 놀라운 역사는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죄는 없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연약함을 가진 그대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외부의 위험으로부터는 일단은 보호받으셔야 했습니다. 어린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안전하게 자라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이 아무도 잘 관심도 갖지 않았던 이 나사렛 땅으로 예수님의 가족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렛은 구약에 직접 예언된 지역 아니지만 이사야 1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이사야 11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라는 표현이 있죠. 한 가지의 가지라는 말이 원어인 히브리어로 넷제르라고 부르는 그런 발음입니다. 넷제르라는 말이 바로 나사렛이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태는 23절에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예언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직접 구약에서 나사렛이 언급되었다면 어떻겠습니까? 분봉한 헤롯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까지도 이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서 메시아가 있을 만한 가능한 곳을 얼마든지 추적해서 먼저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것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전하게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들의 힘, 자기들의 온전한 자리를 위해서 어떻게든지 징그럽게 방해를 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뜻하신 바를 당신의 원래 계획대로 이루시고 모든 위험에서 건지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연구하고 장거리 여행을 하면서 2년 만에 베들레헴에 도착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성탄카드에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날 밤에 마국간에 왔더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가족은 신생아를 아이를 데리고 광야를 거쳐서 애굽까지 갈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완전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2년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고 언제 어디로 가야 될지 동방 박사들에게 요셉에게 알려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기대한 대로 아기 예수님이 애굽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으로 갔다면 예수님의 가족은 무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위험과 어려움을 아시고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예수님의 가족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그 일들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위기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 말씀해 주시고 지시해 주신 일들을 멈추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선하시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어제만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 지금은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고 2000년 전,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세세하게 말씀하셨던 그 놀라우신 선하신 하나님은 지금 오늘도, 그리고 우리가 살 앞으로의 시간 가운데도 그 선함이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세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가족과 또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가 함께 던져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는 어떤 것이었는가? 그 은혜는 지금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흘러오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를 말씀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앞으로도 영원히 이끄실 우리 주님, 그 신실하심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은 나와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실 때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너무나 우리 가운데 익숙한 말씀이죠. 동방 박사에 대한 이야기, 헤롯 왕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가운데 세세하게 간섭하시고 일하시는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질문 세 가지 있죠. 1번부터 하나씩 천천히 보여주시면 스스로에게 질문을 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위험하거나 어려웠던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직접적으로든지 간접적으로든지 경험하거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다시 일어났던 적이 여러분에게는 언제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언제 경험했습니까? 반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인생과 온 교회 공동체는 어떤 부분에서 절실하게 하나님의 지시하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할까요? 이 질문 앞에 답하는 마음으로, 결단의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헌금하겠습니다. 헌금해 주십시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말씀 앞에 나갑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든 채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말씀으로 약속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심을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죄악으로 인해 자신의 자립만을 지키려 했던 헤롯과 같은 인생,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인생처럼 구원의 역사에 거스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홀로 서는 우리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말씀을 아는 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전히 회복케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생명력 있는 말씀 앞에 생명을 거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귀한 일들 위해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에 있는 말씀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의 지식으로만 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생명에 있는 말씀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헤로당과 같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같이 안노라 하면서도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 주님의 역사를 거스르거나 방해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 앞에 온전히 세워진 우리의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두려움 떠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생명을 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운명을 걸며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 앞에 쓰여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로 인해 우리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온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생명의 말씀, 동력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온전히 올곧이 경험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지혜로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뜻을 다해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말씀 앞에 온전히 복종하며 나가는 우리의 심령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선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우리 나갈 방향과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가운데 분명히 주셨지만 안다는 것 때문에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오히려 구세주를 경계하고 배척했던 어리석은 인생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고 따르는 가난한 심령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의 생명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어리석음과 완악함을 하시고 구원의 길을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방법으로 인도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자리도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시고 이뤄가시는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나와 우리의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다시금 결단의 마음으로 이미 주신 모든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함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작은 물질을 구별하여 드릴 때 은혜에 응답하시는 손길들이 넘치도록 부으시는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고 세상 속으로 나가 오늘도 내일도 이루실 그 말씀의 선한 증거가 되기를, 증인이 되기를 소원하며 다시금 세상으로 나가는 죄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모든 선교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밑으로 뛰지 말고 천천히 걸어서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고요. 광고 말씀드립니다. 어른들도 아직은 나가시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2023년도를 시작하고 우리 온 교회 또 함께 사역으로 동참하시고자 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예배 후에 줌에서 친교회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조혜정 집사님, 우리 한혜경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우리 섬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2월달 친교 간식을 섬김을 지원받습니다. 로비에 준비된 양식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만나정원 말씀 충만 정원에서 안내와 친교로 섬겨주고 계십니다. 감사를 드리겠고요. 우리 새가족 교육, 우리 1주차 교육이 오늘 예배 후에 바로 밖에 나가시면 왼쪽에 있는 미팅룸에서 진행됩니다. 대상되신 분들 이미 연락 받으신 줄 알고요.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달력과 또 우리 교인 전화번호부 혹시 못 받으신 분이 계시면 밖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받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청소년 지도자와 우리 학부모님들을 위한 줌 세미나 온전하게 하는 교육 돌아오는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날 우리 에드먼턴 시간으로 6시부터 7시 반까지 1시간 반 동안 진행되고요. 이 미주 지역에서 진행되는 줌 세미나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 자녀들을 기르는데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잘 세워가야 될지를 도전받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고요. 참고로 이 강사로 섬기시는 홍민기 목사님 6월 달에 우리 부흥 집회로 가족 수련회로 함께 스피커로 모시기 힘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원을 통해서 전달된 줌 링크가 있습니다. 온라인 링크가 있습니다. 그거를 클릭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아마 줌 링크를 받으실 거예요. 그 줌 링크를 우리가 지원해 줄 수가 없고요. 주최 측은 미주 장로에서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캐나다만 하는 게 아니고요. 미국에서도 하고 많은 분들이 아마 이렇게 오픈해서 진행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라인 링크를 신청하셔야만 그 줌 링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그렇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한 가지 제가 다음 주에는 여기 없습니다. 더 훌륭하신 목사님의 설교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다음 주 금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제가 토론토를 잠깐 방문하게 됩니다. 우리 해외 한 장로의 이 가입하는 거 관련돼서 임원진과 미팅이 있고요. 제가 주일에는 거기에는 나야가라 폭포 등대교회에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보기도 모임 우리 1시 50분에 이 1층 미팅룸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이 있고 또 우리 교회의 뜨거운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합심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함께 참여하실 수 있고요. 주중에는 매주 월요일 날 오전 10시에 주미옥 장로님 댁에서 우리 중보기도 모임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교회 안에 기쁜 일도 있고 또 안타까워서 또 질병으로 또 사고로 또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의 마음들을 함께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또한 브런치 클럽 주일 오전 11시 30분에 안주영 목사님 댁에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광고는 마쳤고요. 여러분 서로 교제하시고 서로 격려하시면서 우리 줌에 내려가셔서 함께 다과 나누시면서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